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란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닻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침상에 눕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을 병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차세대 친구들 가운데 여기 56절에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읍내 알아요? 읍내가 뭐예요? 읍내?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을, 읍내. 여러분 이거 어떤 그림 같으세요? 뭘 하고 있죠?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 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졌어요? 예수님 만졌어요? 만졌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다? 1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시작. 예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3번 제자도란 무엇인가? 자, 굿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서리나. 잘한다. 천재다, 천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맞았어. 너무 잘한다. 그거 잊으면 안 돼. 살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맨날 좋을 수만 없는데 힘든 시간들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물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 조금 별론데, 그지? 돈 떨어졌을 때만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돈이 떨어졌어요 하면 조금 별로잖아, 그지? 좋을 때도 하나님 좋아요, 엄마 아빠 우리가 돈이 없든 있든 좋아요 해야 되는데, 그지? 그런데 매 순간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는 옆에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병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2만여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빨리 서둘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어서 너희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 있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막 어떡하지? 너무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더니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나야,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타서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봤었다? 띄엄띄엄 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분인지 몰랐네. 바다까지도 잠잠히 하고 바다 위도 걷고. 와. 그리고 나서 오늘은 어디에 정착했냐면 게네사렛에 정착했는데, 우리가 지명 이름을 알면 조금 이해가 빨라서 목사님이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이 여기 벳세다 외곽 지역 한 요쯤 되지 않나 싶어요. 이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평야였죠. 여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산지 요런 평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벳세다 외곽에 있다가 이제 중심부로 들어가라는 거죠. 벳세다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왔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요쯤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라라고 한 거죠. 벳세다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면 다시 벳세다 그 중심부에서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가버나움이 목적지였는데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지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됐어요? 게네사렛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로 간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게네사렛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조금 더 그림을 봅시다. 항공뷰. 자, 항공뷰를 보면 조금 이해가 빨라요. 그죠? 요쯤에서, 그죠? 외곽에서, 베세다 외곽 요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배를 타고 중심부로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서 여기로 갔어요. 게네사렛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이제 닻을 내렸어요. 닻을 내렸다는 것은 정착, 정박을 했다는 뜻이죠. 도착을 해서 게네사렛 지방에 딱 예수님이 도착하고 내리자 이 지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나요? 사람들이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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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박 초대박 예수님이 오셨어. 우와 게네사렛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호회요. 호회. Do you know? 이런 거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다. 호회요. 호회. 이게 뭐냐면 호외가 무슨 뜻이냐면 그 있잖아. 우리 신문을 뭡니까? 신문을 인쇄할 때 1호, 2호, 3호 이렇게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 외에 특종이 벌어졌다 할 때 이 호외 외자가 이 외자더라고. 역사 만화책에 이런 것도 나와? 똑똑하다 이 녀석들. 호회요 호회요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 게네사렛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돌아다녔대.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셨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 침상째 이렇게 들고 오기도 한 거지. 못 일어나는 사람,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 그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참 슬픈 일이야. 맞아. 교회는 참 슬픈 일인데 그 의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박철수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지만 늘 누굴 만나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안 만나고 전부 아픈 사람만, 육신에 아픈 사람을 만나시는데 교회에 오면 또 교회는 어떤 사람? 얘가 오늘따라 방해를 자꾸 하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와요. 어떤 소경, 중풍병자,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고 이런 사람만 오면 조금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끔 미친 사람들도 오고요. 그리고 정신이 너무 많이 아픈 사람들도 와요. 교회는 정신이 아프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지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게으름이 해결이 되지 않네요. 나의 이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 우리 마더와이즈가 벌써 11기예요? 맞아요 그거? 내가 대충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숫자는 제게 없거든요. 몇 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더와이즈에 이제 나와오는 엄마들은 다 어때요? 제가요 자식한테 맨날 화만 내요. 어떡하지요? 저 남편이랑 아주 미워 죽겠어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분들만 다 와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나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잘 안 나온다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는데,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데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만지려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근데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막 첫 번째로 만질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높은 분들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체면 칠해하느라고. 어? 봅시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그럼 무엇이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관심이에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예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의 문제의 키가 되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예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와. 나 이거 A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이런 식으로다가 에너지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서 막 에너지가 쫙 나가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았다 이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았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몸이 이렇게 뿜뿜 그래서 예수의 영이 뿜뿜한 사람들은 만지기만 해도 낫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왜 다 나음을 입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저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지 않았고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다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자,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어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럼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옷도 다 비슷한 거 입고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면 그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잖아. 눈으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중간에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고침을 예수님을 만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지겠다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 이런 사람들만 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만질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았대요. 어떻게? 예수님께 딱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 열심히 나아오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은혜로 이들을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적은 예수님 제가 아픈 것만 고쳐주시면요 하고 간절하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목적이 조금 불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를 들여다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응?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 내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나와왔죠, 그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또 나의 정성도 들여야 돼요. 또 어때요? 집중해야 돼요. 이 시간에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오늘 배도 고픈데 점심을 뭘 먹을까? 아 예배 빨리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이건 만진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물리적인 만지는 게 아니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무슨 부적처럼 예수? 이렇게 하면 나아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느냐를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아빠인데 어떻게 애들처럼 그렇게 내가 부끄럽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지. 이러면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못 만집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부끄럽게,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못 만나요, 예수님을.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잠을 포기해야 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쉼을 포기해야 되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만질 수 있죠. 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자, 죄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죄. 요번에도 또 나왔어. 마더와이즈마다 늘 나오는데 엄마들이 저보고 죄인이래요. 제 친구가 저 죄인이래요.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면서 저 죄인이래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저 지옥 간대요. 그렇게 막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응? 근데 물론 지혜롭지 못했지. 믿지 않는 친구한테 야 너 죄인이야, 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 이러면은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저한테 죄인이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죄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백했잖아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죄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가는, 완전히 이게 딱 단절된 사람. 죄랑 뭐예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힌트. 죄인과 의인. 자, 여러분 여기 선 보여요? 이거 검정선? 이쪽으로 가면 죄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이 여기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자, 목사님은 죄인이다. 손. 자, 목사님은 의인이다. 손. 기준이 뭐예요? 맞아. 우리가 이만큼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정도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킨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한 걸음밖에 못 가서 아직도 부끄럽고 아직도 내가 막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 의롭다, 너 예쁘다, 너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말 걸 그랬어. 내가 이 길로 가지 말 걸 그랬어. 그래 놓고 계속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죠? 이 길로 안 갈래요. 주님 뜻대로 제가 돌아서서 갈게요. 주님. 아버지 근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요. 아버지 그래도 내가 주님만 따라갈래요 하는 게 우리가 회개예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음을 입었대요.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의 의미가 어떤 것까지냐면, 육신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토록 간절함을 가진 자들이 다 누구? 구원을
얻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 몇 명 있어요? 자, 저 앞에 계신 분은? 여기는? 근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과연 구원을 얻을까요? 전 이 사람한테 집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대요. 그렇게 만지기 위해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세상의 시선을 무릅쓰고 내가 달려가서 만지고자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얻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여자 되게 열심이다.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 교회 와서 그냥 대충 앉아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한테 집중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진 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힐끗 쳐다본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경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이 본문은 그냥 패스할까요? 점핑?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뭐 어떤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점핑할까? 뭐 그냥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구절을 허락하시고 적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계속 꼬일 거예요. 계속.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근원적인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타까운 그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여러분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돌아선 사람에게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언제? 내가 주님 뜻대로 돌아서겠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만신창이에요. 저 진짜 악하고요, 어리석고요, 거짓되고요, 분노가 가득해 있고요, 더러운데요. 그런데 죄의 길에 가던 걸 멈추고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제 삶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은혜 제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 제가 돌아섭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저 주님만 아는 자,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제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에 묶여있는 저의 육신을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돌아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진 자는 모두 다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나음을 입기 원합니다. 저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로, 신실하신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